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역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삼위를 이루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바람이나 호흡으로 비유가 되고요, 불이나 비둘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성령은 믿는 자들 안에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해 가시는데 성령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성자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임했던 이 성령이 말세에는 만민에게 부어지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2장 15절에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순절날 사도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있는 곳으로 교회 안에 머물라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들이 거주하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왔는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110명 정도가 함께 있었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예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띠아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로 뽑았는데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마띠아를 사도의 뽑음으로 인해서 다시 12명이 되었는데 교회가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성과 온전함을 상징하는 숫자로 교회의 기초와 구원받은 백성의 총 수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의 12지파와 신약 성경의 12사도를 바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완전한 공동체인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마에 인을 친 14만 4천 명, 땅에서부터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이것이 구약교회죠.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이것이 신약교회입니다. 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명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뽑았고 그런 가운데 오순절날이 되었는데 오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6월절 당일 오후에 돌아가셨고 토요일 안식일 동안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사망에 머물러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데 한순이 바로 10일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 날을 오순절날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이 날을 칠칠절이나 초실절이라고 불렀는데 6월절 후에 일주일인 7일이 7번 지난 때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에서 이 날은 추수한 보리의 처음 것을 바치는 절기로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오순절은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추수를 하게 되는데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을 주신 목적은 단지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아볼로에게서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만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계신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또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며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설교 속에서 오직 복음만을 듣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자기에게 쓴소리가 될지언정 딱딱하고 재미없을지언정 복음 듣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과 행동을 고치는 것이 회개인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우리는 스스로 잘못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때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시며 성경에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신 성령이 오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데 이때 우리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어떤 영광을 받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지극히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영생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진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지역과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은 제자들의 설교에 두 가지로 반응했는데 첫째는 놀라고 당황하며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고요. 그러나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불의 혀처럼 갈라진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에도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느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기서 말하는 피와 불은 심판을 말하고요. 연기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와 권능이 하늘과 땅에 걸쳐 나타나게 되는데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성령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외쳤습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책망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밀려 못 박아 죽였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담대히 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를 전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잊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도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언인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 예언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과 환상도 나오는데 이것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에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사용했는데 이것도 예언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다시 한번 성령이 오시면 예언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고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예언입니다. 이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데 자랑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성령의 임재인데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25절에서 다윗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전에도 나와 함께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계실 것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은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데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보해버리지 아니하시니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마음이 기뻐하는데 진정으로 심령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혀도 즐거워하게 되는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되는데 육체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게 되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